여러분들 혹시 글쓰기 좋아하시나요? 글쓰기. 나는 지금까지 일기를 쓰고 있다 흔들어 보십시오. 일기를 쓰고 있다. 대단하신 분 계신데요? 네, 몇 분 계시네요? 자, 그래도 큐티 하면, 내가 받은 말씀들을 묵상해서 쓰고 있다. 흔들어 보세요. 네, 여기 계시군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은 뭐죠? 그러면 나는 내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블로그에 나름대로 글을 쓰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계시군요. 그래요. 요즘에는 전문 작가의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도 전문적으로 시나 아니면 수필이나 또 소설을 쓰는 분도 계신데 요즘에는 그런 전문 작가 외에도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글을 자유롭게 쓰고 또 그것을 모아서 책을 내기도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이야기를 써서 글로 이렇게 펴기도 하고 또 책으로 엮어내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글 쓰는 법에 대해서 많은 책도 나오고요. 강연도 많이 나와요. 글을 쓰려고 하면 글 쓰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떤 글을 쓰려고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글 쓰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는데 많은 글쓰기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 두괄식이라고 하는 글쓰기가 있다고 해요. 두괄식. 얘기는 이야기 처음부터 글 처음부터 주제를 아예 써놓고 그 주제를 풀어가는 그런 방식의 글쓰기입니다. 야구로 따지다고 하면 돌직구 같은 일단 한번 주제를 던져놓고 풀어가는 이제 그런 방식이겠죠. 이런 분들은 돌려서 말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대놓고 말하는 게 차라리 편하니까. 그래서 아마 바울도 성격적으로 그러지 않을까. 바울의 삶을 쭉 보면 이분은 논쟁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록에서 본 것처럼 읽은 말씀에서도 바울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두 구절에 압축해서 지금 던져놓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써가는 그 모든 편지의 내용들, 이 두 절 이후로 써가는 모든 이야기들은 앞에 선언된 이 두 절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로마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바울 사이가 좀 껄끄러운 것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로마 제국 동쪽, 지금으로 트르키 지역인데 그쪽 지역에서 바울이 선교할 때 그때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번번이 부딪혀야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는 좀 다른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 이러다 보니까 바울과 함께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그런 어떤 신앙을 갖고 있지만 좀 다른 갈래를 가지고 있어서 자주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로마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유대 그리스도인이 세워졌다고 하니까 구성원이 이방인이 많았어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을 여전히 강력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소리를 할 수가 없었지요. 우리가 아는 바울? 그 바울 말이야. 그 사람 별로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런 얘기들을 결국은 바울에게 누가 전해줬어요. 내가 들어보니 로마 교회에서는 당신에 대해서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탐탁지 않아 합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했지요. 그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그 오해를 풀어야겠다. 왜? 단지 자기에 대한 오해만이 아니고요. 더 나가서 진짜 복음을 들어야 될 텐데 그 복음을 저들이 듣지 못해서 나를 이렇게 오해하는구나. 또 내가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는 이 동쪽 사역을 끝내고 서쪽으로 저 유럽, 스페인 쪽으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그때 로마 교회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파송해야 될 텐데 이렇게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면 또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들이 오해하고 있으면 그 계획이 틀어질 테니까 미리 이야기해서 그들을 설득해 놔야겠다.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앞에서 마친 인사를 다 마쳤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방인에게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읽은 말씀 2절로 압축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바울에 대한 로마 교회의 쑥덕거림에 대해서 자기를 지금 변호하기 위해 해놓은 얘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생각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본문에는 딱히 뚜렷하게 드러나는 건 없어요. 다만 그 당시에 그 로마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를 좀 더 재구성해 보면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면서 근데 왜 모든 이방의 중심인 이 로마에는 찾아오지 않는 거지? 뭐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겠죠. 거기에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뿌려놓은 또 의심의 여러 가지 씨앗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아주 깊게 자리 잡게 된 거지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면서 왜 오지 않을까? 아마도 12사도가 아니니까. 본인 스스로는 따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말은 하지만 그걸 누가 믿겠냐? 그러니 12사도 중에 하나가 아니니까 권위가 없는 사람이어서 부끄러워서 오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겠고요. 혹은 로마 제국 변방에 태어난 시골 촌뜨기니까 이 로마 한가운데 오기가 두려울 수 있겠지. 혹은 바울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도들이 인정한 복음이 아니래. 실상은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가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인정받았거든요. 당신이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다르지 않다. 인정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오해한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와는 다르다고. 그러니 거짓 복음인 것이 탈로 나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오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서로 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복음을 모르고 반대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죠.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을 떠올릴 때, 십자가의 죽음을 떠올릴 때 유대인 마음속에 겹치는 그림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신성 모독자,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 결국은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한다. 이런 신명기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거봐라, 예수가 죽었지 메시아가 아닌 거야. 그가 죽은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 이단자로 죽임을 당한 거야. 그러니 그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 로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했어요. 물론 불법 재판이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는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서 처단을 당한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으니까 천하의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네가 왕이라고 하니 넌 죽음 당한 게 마땅하겠지.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은 그를 누가 왕이라고, 누가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따를 수 있을까? 그러니 유대인도 그렇고 로마인도 그렇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한 예수님은 그저 부끄러운 사람일 뿐인 거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바울은 좀 다릅니다. 로마 교회 비난처럼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만약 부끄러워했다고 하면 아마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겠지요. 또 중간에 그만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목숨을 다 바쳐서 선교에 임했고 지금도 마지막 남은 그의 모든 삶을 선교에 쏟아붓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자랑해온 사람이죠. 주님께 친히 받은 그 복음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능력이라고 말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만났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그가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제는 이방인에게 전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결국 뭐예요? 이제까지 그가 율법을 통해서 열심히 해왔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복음 안에서 불러주셔서 이제는 그가 이 놀라운 권세와 사명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 바울을 누가 이렇게 변화시켜 두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말씀하셔서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은 도대체 뭘까? 복음 안에 표현된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관해서 복음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 바울은 구원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려운 말씀이에요. 해석하기가 쉽지 않고 또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쉽지 않은 말씀인데 어쨌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알려고 하면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땅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서 이제 세상으로 퍼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쓰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이 돼야 돼요. 물론 바울은 구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로마 문화권에 태어난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양쪽을 넘나들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인 건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가 유대인에서 시작된 이 복음을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할 때는 선택한, 특별히 의미를 담아서 선택한 단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이긴 했지만 그 단어를 쓸 때는, 바울이 쓸 때는 복음의 의미를 담아서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다. 예를 들자고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황제와 관련된 단어였어요. 황제가 전쟁을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전쟁의 승리를 백성들에게 알리지요. 이번에 황제가 승리하셨습니다.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뿐만 아니라 황제의 가문 가운데 대를 이을 만한 후사가 태어났다? 이것도 복된 소식인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왕과의 혈통을 이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결국 그 혈통을 지켜가기에 안전한 일인 겁니다. 그 혈통을 지켜가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황제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기뻐할 일입니다. 왜? 후사가 정해졌으니까 이제는 로마가 대를 이어서 안정되겠구나, 이런 꿈을 꿀 수 있으면 되니까. 초대교회는 이 단어를, 복음이란 단어를 가지고 들어와서 기독교적 의미를 담아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났다, 기쁜 소식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 예수를 통해서 말입니다, 모든 악과 또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기쁜 소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다 회복된 그런 세상이다, 복된 소식이에요. 이런 소식들을 담아서 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여왔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정의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한 뜻이에요. 구약에서 이 의라고 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용된 단어일까? 좀 어렵지만 쉽게 풀면 이런 겁니다.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게 의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기에 좋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보기 좋은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이 좋은 거지요. 그게 바로 의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서 사명 주셨습니까?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여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게 의로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말입니다. 너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었고 긍휼히 여겨 주었으니까 너희도 이웃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부름받은 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의로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크게 네 가지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 알려준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죄나 악이나 사탄의 권세를 정의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세 번째로 알려준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려줘요.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시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건져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선물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의롭게 사는 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의 개인의 신앙의 문제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는, 복음 가운데 들어있는 그 뜻은 훨씬 더 크고 깊어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아우르는 굉장히 위대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 위험해요. 세상의 이야기를 대체하고 뒤집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다. 복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래,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왕이야 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겪었던 일이 그거 아닙니까? 황제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래? 그럼 죽어. 이것이 그 당시의 판결이잖아요. 복음은 이만큼 위험하다. 복음은 로마 황제가 이룬 평화가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다 주시는 그 평화가 진짜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판단해 봐야지요. 로마 황제가 가져온 평화가 뭡니까? 전쟁을 통해서 힘을 가지고 다 눌렀어요. 그건 조용히 해. 떠들지 마. 내가 왕이야. 다 엎어버려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으로 인해서 강제된 평화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런 세상이었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만 평온했을 뿐이지. 그런데 거봐라, 그게 가짜지. 우리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진짜 평화가 더 귀하다 이렇게 믿고 살다가는 로마 황제에게 결국은 찍힐 수밖에 없고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충성을 다 바칠 분은 황제가 아니라 주님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가 따라 살 길은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의 좁은 길이야 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순간, 결국 우리는 세상에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은 위험하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모든 삶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전에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이젠 다 내가 쓰레기로 버렸습니다,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하니까 그럼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왔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 뭘 포기하래.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기도하고 왔는데 말입니다, 주님 보니까요,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래 얼마나 불편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 야,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 내 모든 삶을 다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러니 갈등할 수밖에 없고 선택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리에 헤롯이 뭘 준비합니까? 칼을 준비했어요. 그렇죠? 그 아이를 죽여 없애겠다고 칼을 준비했다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혹은 헤롯 당들,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서 말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겉돌던 그 사람들, 심지어 로마 사람까지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왜? 너는 위험한 사람이야, 너를 살려두었다가는 우리가 위험해져.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복음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그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것이 그냥 잘 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를 토닥거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복음은 심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뒤집힌 세상을 바로 잡겠다는 이야기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이야기니까 복음은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 복음을 듣고 결단해야 되는데 둘 중 하나잖아요. 등 돌리고 떠나갈지 아니면 그 이야기 속으로 뛰어들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그 거대한 이야기 가운데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말입니다, 뛰어들지 말지를 결정해라, 그 말이에요. 바닷가 가면 그 넓은 바닷가가 쫙 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도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될 겁니다. 야, 저 바다를 그냥 눈에만 남고 갈까? 아니면 그래, 옷 입은 채 그냥 뛰어들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이 믿음 가운데로 뛰어들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만물을 아우르는 이 위대한 복음은 듣는 모든 자에게 믿음을 결단할 것을 요구하는데, 오늘 바울이 그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때 사용된 믿음이란 단어가 조금 해석하기가 복잡합니다. 단어는 하나지만 그러나 그 단어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는 신실함이라는 단어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충성이라는 의미도 있고, 신뢰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의 단어에 몇 가지의 의미를 담아줄 때가 많지요.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성령과 같은 그런 영혼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숨, 호흡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도대체 누구 거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믿음이라고 여겨왔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이런 것을 여겨왔는데, 학자들은 좀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누구의 믿음이냐 이거 가지고 학자들이 50년 이상을 논쟁을 벌여왔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그 논쟁이 정리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풀어보면 이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 이 두 가지의 믿음이 등장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신실함,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경건치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먼저 손 내밀고 찾아와 주시고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애쓰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충성된 마음, 충성된 그 믿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에 그 뜻 앞에 끝까지 충성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함과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충성됨,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응답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교회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서는 아마 동의하기 어려운 분이 계실 겁니다. 믿음이 왜 하나님의 선물이냐? 내 거지. 내 발로 내가 왔는데 내 믿음이지. 그렇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믿음은 내 거야. 예?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왜?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종종 쓰는 비유지만 믿음에 관해서 썩어서 곧 끊어질 동아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야. 그래서 야, 이 동아줄은 끊어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하고 그 동아줄에 매달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서 끊어질 만한 동아줄이 단단하게 굳습니까? 여러분들 실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작아서가 아니라 동아줄이 믿을 만한 게 못 됐거든요. 그러니까 끊어질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굵고 튼튼한 동아줄은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야, 내가 저기에 매달려도 끊어지지 않을 거야. 결국 우리의 믿음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믿음의 대상이 믿을만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지요. 종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돈 좀 갖고 있다는 냄새를 맡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오해든 뭐 어쨌든 간에 기분은 좋잖아. 내가 돈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분들이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아우, 이번에 글쎄 좋은 주식이 하나 났어. 그거 투자하면 대박 난대. 해서 꼬드겨요. 아, 이번에 어디 길이 난다는데 그 옆에 땅이 하나 있거든. 그 땅 사면 틀림없어. 꼬드긴다고.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혹하겠지. 그래. 자,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 정보라고 하면 한번 믿어는 보겠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주머니를 털고 싶은 사람이라고. 그러니 거짓말로 그렇다게 지금 속이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 그 얘기를 그냥 고지고대로 믿다가는, 아유, 이 사람 틀림없는 사람이야 믿다가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 털리고 말겠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나의 믿음 이전에 믿음의 대상인 그가 믿을만 한가가 문제인 거지요. 그가 믿을만 하다고 하면 나의 믿음은 더 견고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뭐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이 기초가 되어서 말입니다. 내 믿음이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 앞에 우리가 서 있고, 하나님께서 믿으실 만한 분이시고 주님께서 신실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것에 마땅히 믿음으로 응답한 것이 옳겠다. 이것은 그냥 알겠다고 내가 믿지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을 드리는 절단과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겠구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견고한 분이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지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시작돼요. 바울은 이것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좀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하면
맥락 없이 그냥 갖다 쓰는 버릇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장사하신 분들 계시죠? 뭐 음식점이든 가게를 낸 분들 계실 겁니다. 그 가게에 가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두 가지. 하나는 교회 달력이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교회에서 준 말씀 성구 액자가 걸려져 있어요. 자, 그 액자에 보통 걸려 써 있는 글귀는 뭐지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모르면 큰일 날 뻔했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내 끝은 창대하리라. 멋있잖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야,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누가 또 아냐? 하나님 복 주시면 말이지 크게 그냥 해볼만 하겠지.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시작하니까 아, 그래, 뭐 좋은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라고 하지만 그러나 욥을 비난했던 사람 가운데 소발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닷이 욥을 책망하고 비난하면서 꺼내놓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빌닷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친구들을 책망하실 때 함께 책망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여러분의 가업에, 기업에 복이 될 줄 알고 걸어놓고 말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왜? 맥락 없이. 그것은 반드시 성경을 오용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이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도 아무런 맥락 없이 그냥 듣기 좋은 말이니까 갖다 놨을까? 아이고,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텐데, 아이고, 찾다 보니까, 뭐 괜찮은 말씀이 있네. 그냥 갖다 띄워서 툭 던져 놓은 걸까? 그거는 생각해 봐야지요. 바울은 우선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맥락 없이 그냥 갖다 둘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 일단 하박국 배경을 먼저 봐야 돼요. 하박국에서 가져온 말씀이니까. 하박국은 마음 가운데 납득할 수 없는 질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악한 바벨론이 쳐들어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할 텐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계획이 뭡니까? 너희 죄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 입장에서는 발끈한 거지요. 가만히 있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썩어도 순치라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저 악한 이방인에게 우리를 넘겨서 말이죠, 우리를 심판하게 하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들보다는 의로우니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셔야죠.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보다도 나쁜 놈이에요. 왜냐니까 너희들은 내 법을 알고도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내 명령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온갖 죄를 지어왔다. 알면서도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살았으니 너희가 바벨론 사람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보다 더 끔찍한 죄인들이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해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의 죄를 심판하셔서 너희를 온전케 만들 거야.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의 죄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은 후에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과 맺은 약속을 인해서 너를 제자리에 갖다 두고 다시 번성하게 할 거야. 이런 하나님께 하박국이 던진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묻지요. 정의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졌어요. 그래서 조금 모호합니다. 하나는 어떤 의미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우리가 흔히 이해했던 그 방향이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의미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믿음으로 생활한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 이 모호한 의미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고 하면 결국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둘 다를 뜻하는데 의인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사는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이 곧 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정확한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이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그렇게 굳게 믿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리셔서 주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좀 살려달라는 얘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해요. 이런저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로 나가요. 십자가에 달려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박국이 던진 질문과 똑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하면 나를 십자가에 둬서 이렇게 죽게 놔둡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요. 더 놀라운 건 그 십자가 마지막 끝에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의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하시고 운명하셔요. 거기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시고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자기의 마지막 영혼까지도 다 맡긴다고 기도하고 숨을 거둬요. 문제는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상을 심판하셔서 정의를 실행하셔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살려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판결을 뒤집지요. 세상은 이단자로 예수님을 죽였고 반역자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너희가 틀렸다고, 세상의 판단 너희가 틀렸다고, 예수가 내 앞에서 옳게 행했다고 예수님을 인정해 주시죠. 거기서 마치는 게 아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로 잡을 거라고, 정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온전케 만들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때가 되면 악한 모든 자들과 사탄과 사망과 그 모든 것이 다 불못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포함된 모든 이야기예요.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그래서 신실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있는 모든 자들, 결국 의인인데 그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분명히 말하지요. 그리고 바울은 오늘 그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이야기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가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난 그런 줄 모르고 왔다고, 그래서 등 돌리고 떠나갈런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뛰어들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든지, 둘 중 하나일 텐데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건가? 만물을 아우르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좀 더 다른 말로 하자고 하면 여러분은 세상의 좁은, 주님께서 가신 좁은 길을 따라 걷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넓은 길을 따라 살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일신의 안락을 위해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뜻을 위해 살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살겠습니까? 결국 둘 중 하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다시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 가운데 담겨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만 우리가 온전한 판단을 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지요. 그러니 복음을 다시 들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복음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느 편에 서 있을까? 둘 중 하나예요. 그리고 그것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의에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의인으로 살아서 생명을 얻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은 그저 여러분 잘 될 거라고 괜찮다고 위로하는 얘기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을 완전하게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야기에 함께 동참하여서 그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를 얻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